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이 아침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위치가 이 유럽과 아시아와 이 바다, 지중해 바다를 이어주는 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지하 자원으로도 금과 은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농사를 짓기에도 아주 비옥한 평지가 대부분인 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도시를 이룬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이 빌립보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부에도 이제 여러 파벌이 생겨나고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뜻이 달라서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빌립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고 바울을 대적하는 움직임도 있는 이 와중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분열이 생길 것을 그가 우려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차디찬 맨바닥, 온갖 벌레와 해충들이 기어다니고 옆에는 이제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신음 흘리는 자들이 누워있고 혹은 맞은 매가 심하여서 죽은 시체들도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를 이 분위기의 감옥 안은 정말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이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편지에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무 아프다. 꺼내주십시오. 이러한 말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는 말들을 하며 이 기쁨과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희망과 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쓰는 것,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낯선 신기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계기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다른 교회들은 반문할 수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미 그러한 그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그 복음이 더 진전되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선을 좀 달리하면 이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더욱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그는 군대, 이 시위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더 나아가 이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이 재판의 과정 중에 로마의 관리들과 병사들에게 이 복음을 변증하고 또 확증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로마의 당시 배경을 보면 로마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수의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중에는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는 곳도 있었고, 혹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지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 교회 역사를 따져볼 때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그러한 교회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중의 제자, 최고의 사도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늘 그의 족쇄처럼 발목을 잡았던 것이, 그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이 공생의 3년 기간을 같이 지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만이 참된 사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제 이들 그리고 그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데, 16절의 이들은 그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법정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렇게 로마의 법정에 서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전도에 힘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은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바울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든 어떤 목적이든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옹호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정말 아랑곳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이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관심이 자기 생명, 자식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만 그는 모든 삶의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걸어온 자신의 이 헌신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지금도 자유로울 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나의 관심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함이며 자신의 죽음조차 그리스도께서 이 존귀하게 되는 데 사용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여도 그것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그 모든 관심을 쏟는 정말 바보 같은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 바울의 삶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또 영원하신 주님을 반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가 배우고 따르며 또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탄탄대로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방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거나 우리의 삶의 의도가 곡해되고 왜곡되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은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 속에 꾹꾹 눌러 담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이 소망의 고백을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보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음에도 옥에 갇히는 고난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나 그러한 고난보다도 어떤 형식으로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또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을 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 삶이 사방으로 가로막힌 것 같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과 또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반석으로 삼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그 정의의 복음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왕이시며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